책 얘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좀 시작을 해보면요. 일단 붓다의 출가에서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 출가의 과정을 보니까 제가 기존에 갖고 있던 어떤 신화적인 이미지보다는 정말 인간적인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종교적 인물 하면은 좀 간증하듯이 그 인물의 여기서는 이띠라고 설명이 되는데 약간 불교적인 기적도 있대요. 근데 그런 것을 중심으로 보통 설명이 되는 걸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여기는 일단은 고타마라고 이름이 불리웁니다. 인간인 고타마가 어떻게 시다르타 그리고 부처가 됐는지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출가를 했고 어떤 점에서 고통을 겪었고 고통을 겪어봤더니 이런 부족함이 있더라라고 충분히 말하자면 우리가 따라서 그 행적을 가더라도 비슷하게 갈 수 있을 만큼 개연적인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간증이라면 약간 거부감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 고타마란 한 인간을 통해서 부처 되기라는 걸 보여주다 보니까 훨씬 더 이건 생활 속의 이야기구나라고 좀 다가오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붓다 하면은 뭐 어머니의 옆구리에서 태어났다고 하고 뭐 태어나자마자 또 막 청산천하 네. 이화독존 이런 얘기 했다고 하고 정말 저 위에 있는 그냥 우리와는 동떨어진 어떤 신이었는데 이 책에서는 되게 인간적인 접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불교 전문가께서 보시기에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그 책을 쓰는데 초점을 초기 불교, 왜냐하면 원시 불교에 맞추었다는 걸 우리가 꼭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나 신격화된 사람이라면 그분과 우리 자신을 동일시하기가 힘들어집니다. 저와 너무 동떨어진 인물, 너무 위에 있는 인물, 너무 멀리 있으니까 사귈 수 없는 인물이라고 생각하는 반면에 이 책을 통해서 오히려 시다르타 고타마에 대한 매력을 느끼고 따라가려고 하고 배우려고 하는 마음이 자꾸만 일어날 수 있도록 책을 쓰셨습니다. 가장 두드러지게 떠오르는 것은 그분이 열반에 들어가셨을 때의 사건입니다. 그 깨달음 얻은 사람이라면 더 이상 고통을 겪지 않고 살 거라고 우리가 상상하는데 열확천금 할 수 있듯이 말입니다. 근데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깨달음을 얻고 난 다음에 여전히 빨래를 해야 해요. 그래서 그분이 그걸 우리에게 어떻게 알려주시냐면 돌아가셨을 때 그 상당한 그 목동에 걸리셨고 설사하기도 하고 토하기도 하셨고 왜 그러냐면 그 식중독에 걸리셨기 때문입니다. 시다르타 고타마가 전혀 고통의 맛을 모르면서 살다시피 하셨을 거라고 추정하는데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끝까지 우리와 같은 인간처럼 고통을 알면서 체험하면서 겪으면서 살다시피 하셨습니다. 다만 깨달은 사람은 그 고통을 감당할 법을 압니다. 우리는 보리새나무 밑에 가가지고 바로 깨달은 줄 알고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고 이제 온갖 스승들을 찾아다니면서 이 수행 방법을 계속 배워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요가를 통해 가지고 자기를 깨달으려고 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굶기도 하고, 딴 사람을 안 만나려고 이제 숲속에 들어가가지고 사람을 만나서 유혹을 받으면 안 되니까 도망가는 그런 고난도 수행을 계속 수행을 했는데 결국 실패했다는 겁니다. 깨닫지 못했어요, 그 당시에. 우리는 그 인생에서 굉장히 실패하기가 쉬운데 실패할 때 어떻게 그 실패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거에 따라서 그 다음 단계의 삶이 열리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런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고타마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기존의 행태들에 실망했으며 이제부터는 다른 스승의 담마, 법이라고 하는 건데 를 받아들이지 않고 스스로 개척해 나가기로 했다. 틀림없이 깨달음을 얻는 다른 방법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자기만의 어떤 이 삶이라고 해야 될까요? 자기만의 수행 방법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을 이제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그것으로부터 비로소 간신히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실패로부터 일어선 자만 새로운 인간이 될 수 있다. 이게 인간 고타마가 우리한테 얘기해 주는 건 아닐까.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그렇습니다.